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갈라디아서 3장에서 이제 바울은 이신칭의 교리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요. 이신칭의는 제가 이전에도 몇 번 얘기를 했었는데,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칭함받는 것, 그게 이제 이신칭이죠. 말 그대로 의롭다고 칭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가 의롭다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법적인 어떤 기준을 가지고 나를 의롭다라고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사람이 인정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칭함받는가? 그 문제가 이제 제기될 수 있죠. 구약에서는 율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율법을 잘 지키면 의로운 사람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도 그 율법을 제대로 지키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율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다. 오히려 율법을 지키려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느냐? 내 죄만 더 알게 되는 거죠. 의롭게 되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려 하는 건데 지키려 하면 할수록 의로워지기는커녕 나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현실만 보는 거예요. 내 악함만 드러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 율법의 요구는 사실 하나님의 레벨이에요. 하나님의 레벨. 거룩의 그 레벨이 하나님의 레벨이에요. 그러니까 죄인 인간은 아무리 해도 그 절대적인 거룩, 그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만족하는 의에 이룰 수 없다라는 겁니다. 미치지 못해요. 그리고 내 악함, 내 연약함, 내 부족함만 알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율법의 저주입니다. 그래서 나는 구원받을 수 없겠다. 난 죽어서 지옥 가겠구나 라는 것만 생각하는 거죠. 말 그대로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서는 물론 지킬 수도 없겠지만 그 행위로서는 아무도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모든 율법의 의를 다 이루셨어요. 그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던 우리 대신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원래 그 십자가의 율법의 저주 아래에서 맨날 난 죄인이구나 하는 내가 못 박혀 죽고 내가 저주를 받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날 대신해서 저주받은 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냐?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으셨다라는 게 내 죄값을 다 치르셨다라는 얘기인데 그 말은 죄사함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은 누가 갑니까, 여러분? 천국에 죄사함 받은 사람이 갑니까? 아니면 의인이 갑니까? 좀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천국에 죄값을 다 치른 사람이 가느냐 아니면 의인이 가느냐, 이거는 후자가 정답이에요. 천국은 의인이 가는 곳이에요. 의인. 그럼 죄값을 치렀다. 그럼 무슨 의미냐? 이건 그거예요. 내가 누군가한테 빚을 많이 졌어요. 억 단위의 빚을 졌어요. 근데 갚을 능력이 없잖아요. 그런데 누군가가 누군가가 나의 어떤 그 빚을 대신 갚아줬어요. 내 억 단위의 빚을. 그러면 내가 진 빚은 이제 얼마죠? 없어요. 그러면
내 통장의 잔고는 얼마죠? 빵원이죠. 그렇죠? 내 빚이 다 갚아졌다고 해서 내 통장의 잔고가 내 카드에 들어있는 돈이 많아진 게 아니에요. 나는 이제 제로예요, 제로. 그런데 성경을 보면 천국은 의인이 가는 곳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뭔가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제로인 상태가 칭찬받는 상태일까요? 아니면은 칭찬받을 만한 뭔가를 한 게 칭찬받을 수 있는 걸까요? 당연히 뭔가가 있어야 돼요. 제로인 상태는 천국을 갈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 난 예수님 믿어서 천국 간다고 하는데 그럼 그게 뭔가?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거는 예수님의 죄사함, 십자가를 통한 우리의 죄사함도 분명히 있지만 예수님의 생애를 통한 공로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를 다 만족시키고 이루신 그게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의로 여겨진 거예요. 예수님의 순종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 즉 순종의 그 삶과 죄사함의 문제가 다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사함을 다 받았다고 해서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죄사함 플러스 예수님이 그 이루신 그 의가 우리한테 전가가 돼요. 이 과정이 무엇이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죄사함과 의가 나에게 전가가 돼요. 그래서 이게 내 것이 된다는 거예요. 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빚진 것을 탕감함과 동시에 빚진 것이 제로가 되는 동시에 부자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부자가 돼서 의인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가는 겁니다. 두 가지 의미가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 이게 은혜죠. 행위가 아니라 믿음만 있다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라고 하죠. 이방인, 누구든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 우리 모두 해당된다라는 얘기예요. 원래 유대인들은 자기들을 구원해줄 메시아를 고대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영적인 어떤 죄에서의 구원이 아니었죠. 자기를 압제하던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줄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어떤 메시아를 기대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딱 오셨을 때 자기들이 생각한 메시아가 아니니까 취급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유대인들이 버렸던 예수님이 진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참된 메시아였죠. 그리고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쩔쩔맸는데 우리는 그런 거 없어요. 물론 율법에서 우리에게 신약시대에도 요구하는 그 요구들이 있죠. 연속적으로 요구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걸 지킨다고 해서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우리 천국에 가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믿음의 열매로서 우리의 그런 행함이 나오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는 것은 율법의 저주에서 나를 자유롭게 해주신 예수님께 감사,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믿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이 두 가지를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